하나님께서 곡수교회와 또 곡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잠을 잘 잔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하고 졸리고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저로 하여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향한 마음속의 기도로 함께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고, 제가 사실은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든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또 더더욱 감사하고, 제가 1970년 어린이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는 우리 시골 교회의 남전도의 회원들이요, 청년들이었어요. 다 42전의 청년들이었는데 곡수교회 남전도에는 형님들만 앉아 계시네요. 마음에 서운하는 것은 동생 남전도의 회원들이 성가대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잘 아는 목사님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잠깐 듣고 왔는데 그분이 어떤 아기 엄마를 소개하면서 그 아기 엄마가 사랑하는 자기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먹을 건지 뭘 이렇게 주면서 그 어린 아기가 아마 이제 겨우 입을 떼는 아기인 것 같은데 어떤 말을 안 하니까 미국 사람이었나 봐요. 말하라고. 무슨 말인가 하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막 울면서 그러다가 엄마가 결국 가르쳐 주기를 감사하다고 말해라. 그렇게 엄마가 아기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실 때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다른 말을 배우기 전에 물론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겠지만 다른 말을 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가르쳐라. 감사하다는 말을 떼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다 하는 말을 하는 끝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 복받쳐 올라와서 예배 시작하면서 감출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든 그 언어 말을 사용하기 전에 내 속에서 진정 우러나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래도 말을 잘 못하지만 태국에서 태국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힘들어졌고, 돌아와서 1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말인데도 그 말 속에 그 의미를 포함해서 정돈된 단어를 문장을 말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태국은 이제 우리말하고 다르고 성경 언어가 달라서 대부분 설명하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표현하는 문장 구성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아마 제가 표현되는 거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명료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제 입은 어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닿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증인,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명하는 사람,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것을 알고 믿으시죠? 재림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재림을 하신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100%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훗날 그날 가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즉시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앞에 것도 사실은 헛믿음이죠. 우리 사회보는 이광무 목사님이 8절만 읽으셨는데 그게 맞아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못하기 때문에 8절 얘기가 주로 얘기될 것인데 아마 그렇게 알고 강조를 하시고 8절만 읽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은 그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사실성을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읽었고 오늘 주된 말씀은 8절이죠. 그 중에서도 땅 끝까지.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는 드리는 예배잖아요. 뭘 드리는 거죠? 구약적인 의미로는 몸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내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살아온 배경을 가지고는 우리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기에 부족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며 친절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뜻과 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전도의 예배에 남전도의 회원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한 뜻으로 유한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시고 성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그 성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주님을 반갑게 맞을 수 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선교사라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모두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는 그 현지에 나간 사람만 선교사라고 하지 않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우리 곡수교회에서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잠비아. 잠비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은 갔다 오신 것과 같은 거고, 잠비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잠비아 선교를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잠비아 선교사지요. 잠비아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잠비아 선교사고, 어떤 퍼센트로 따진다 그러면은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진실하고 뭐 그렇지 못한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명패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쓴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명패 달고 다니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나와의 이웃 관계 속에서 혹은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을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명사인데 사실은 동사입니다. 증인으로 살 때 증인이 되기 때문에 믿음도 명사지만 의미적으로는 동사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시체로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의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 죽어서 시체가 되면 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 혹은 믿음, 헌신, 동사적인 의미로 받는 게 아니고 명사적인 의미로, 원어에서는 진행형, 계속 진행이 되는 그 의미로, 동사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오늘은 우리 가정, 내일은 우리 동네와 교회, 다음은 우리나라 전역, 그 다음은 온 세상, 이런 순서이겠습니까? 우리가 곡수리 주민들에게 몇 년 동안 전도했죠? 1908년부터니까 117년이네요.
그러면 곡수리 우리 주민들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면 그 곡수리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곡수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만약에 오늘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동네를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동네도 하고 동시에 잠비아 선교도 하고 동시에 또 다른 기회를 따라서 지역사회와 또 우리의 여러 관계 속에서 여기 나가 있는 여기부터 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시간적인 공간의 순서가 아니고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서 모든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순서적이 아니고 동시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2 제자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117년 전에 이 교회도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대부분 암송이 더 쉬우시겠지만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9절 시작.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는 동안 숨쉬며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하며 사는 우리의 일생 동안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정상적으로 내가 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도 많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난 때도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찾게 되고 세상의 눈에는 사람의 눈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능력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기적적인 방법보다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평이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실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직면한 상황에서 당연한 상황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또는 갑자기 저를 깨우쳐서 또는 상황을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온 천하 모든 족속은 같은 뜻을 가집니다.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에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교회는 한국에 있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전 세계 지구 전체의 70억 인구를 향해서 증인된 삶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은 오늘 지금도 가능하고 오늘 저녁에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제일 먼 곳, 여기서 제일 먼 곳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여기 출입문을 나가서 직선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한 4만 킬로미터를 가면 여기 뒤로 나와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향해서 끝까지 가면 바로 내 등 뒤로 온다고요. 물리적으로 보면 엄청난 길인데 사실은 그 말이 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 모든 지구 공간 안에,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로 가장 먼 곳이 땅끝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기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겠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면 되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비아도 어차피 여기서 한 걸음을 떼고 여기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준비하고 날짜 정하고 티켓팅해서 한 걸음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한 번에 다 완성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맘먹고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내 삶을 정돈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세계 선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몇 퍼센트? 100%.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온 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능력도 많고 또 재정도 풍성하다 그러면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방송 1시간을 사버려요. 가능하면 유튜브까지 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복음 방송을 해버리면 그러면 1시간에 전 지구에 있는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면 모든 핸드폰 회사에 다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다 보내요. 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것도 안 되면 모든 매체의 광고를 다 사가지고 광고 5분 쪽에 복음 방송 다 넣으면 그러면 뭐 100%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마 거기에 접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아니면 주님을 위해 헌신된 부자가 작심하면 그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가능한 일이죠. 근데 주님은 그 방법이 아니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부자를 찾지 않으시고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특별히 곡수교의 남전도의 회원들을 주님이 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9절도 함께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시작.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기가 어렵습니까? 내게 평생 맡겨주신 내 남편도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 아내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를 위해서 선을 베풀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는커녕 사기치고 미워하고,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목사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다 사랑하고 있잖아요. 남편을 향해서 이 왼수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좋지만 아팠을 때, 사고 쳤을 때,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은 원수보다는 쉽겠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더욱 믿는 가정에 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교회 성도들은 성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이해의 폭도 다르겠지만 이유를 찾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은 가능하지요. 상대방이 놀랄 정도로 저 사람이 저런 인격이 아닌데 이해도 하고 용납도 하고 용서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당황스러워 하겠지만 내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진실하게 진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만큼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만큼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는 의미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이 용서하셨으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 인성과 인격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 곡수교회 성도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죠. 값은 내가 내고 먹는 것은 그 사람이 먹고 대가는 내가 치르고 행복한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고 죄는 그놈이 저질렀는데 그 대가는 내가 책임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안 해본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도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자기보다 훨씬 악한 사람을 돌보는 일들이 적지 않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변에 화내는 사람이 참 많아요. 화낼 일이 아닌데 화내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내고 분내고 미워할 관계가 아닌데도 죽일 것처럼 분을 내고 화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니까 화낼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화를 분출하는 것보다는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성도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인격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당장 100% 안 되겠지만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같이 허름한 인격의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34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많습니다. 그걸 다 기억하는데도 한계가 있지만 유한한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면 주님의 이 여러 계명을 전반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전반적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훌륭한 인격으로 이것을 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증거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당연하고 쉬운 고백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기 남편들 계신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마음을 진실하게 말로 자주 표현하시나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표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참 쑥스러운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곧 더 큰 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간단하게 기억하자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여기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기는 어렵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 현재 나하고 접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절대적인 의미의 사랑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차이는 만들어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선전하지 않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지만 내가 전도지 띠를 두르고 예수천당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산다고 한다면 아마 그 친구가 그 동료가 너 교회 다니지? 혹은 너 예수 믿지? 혹은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고 싶어.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명령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사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남전도와 우리 곡속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